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더 많이 벌고 풍요로워지는 내일을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알아야 할 반드시 부를 이루는 공식이 있어요. 시크릿의 론다번, 데일 카네기, 혼다켄 등 많은 성공한 사람, 부자들은 부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이 공식을 습득하고 원하는 것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월리스 와틀즈의 불멸의 지혜와 함께 반드시 부를 이루는 명확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부자가 되는 길은 과학의 길입니다. 이것은 산수처럼 정확한 과학이며 학문이지요. 부를 얻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특정 법칙은 존재합니다. 이 법칙을 배우고 순종하면 누구나 수학적으로,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원인은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따라서 돈과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특정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고 일을 처리한 결과입니다.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부자가 되는 방법을 따른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당연히 그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능력이 있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능이 뛰어나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만 재능이 거의 없는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이것 또한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재능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특정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그들은 모든 면에서 평균적인 사람이며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재능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 방식으로 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부자가 되는 것은 저축이나 근검 절약의 결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소비를 해왔음에도 부자가 되는 일이 많으니까요. 같은 사업을 하고 거의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해지거나 파산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이것을 볼 때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특정 방식으로 일한 결과이며 같은 원인이 항상 같은 결과를 낳는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남자 또는 여자는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으며 모든 문제가 과학의 영역, 즉 부자학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본이 부족해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이 있으면 더 빠르게 자본을 불릴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 자본을 가진 사람은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 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본 확보가 부자가 되는 과정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부자 되는 일의 시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확실한 방법으로 일을 시작하면 부자가 되기 시작한 것이 되며 자본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자본은 언제나 특정 방식으로 일할 때 따르는 결과값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거나 빚이 많고 친구도 없거나 영향력이나 자원이 없다고 해도 이 방식으로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부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같은 원인은 반드시 같은 결과를 낳을 뿐이니까요. 자본이 없으면 자본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잘못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올바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 올바른 위치로 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업가, 현재의 위치에서 성공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일을 시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은 형태없는 물질에서 유형의 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모든 사물의 기원은 생각하는 물질이고 이 실체가 어떤 형상에 대해 생각하면 곧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모든 사물이 생성되는 방식이죠. 우리는 생각의 세계, 즉 우주의 일부인 생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느린 참나무의 형상을 생각하고 나무를 심으면 비록 수십 년이 걸려도 결국 참나무는 자랍니다. 참나무를 생각한다고 해서 완전히 자란 나무가 즉시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결국 정해진 성장 방향에 따라 나무로 자랄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실체가 어떤 형상에 대해 생각하면 그 형상은 생성되는 것이며 무엇이든 이미 정해진 경로대로 그 일이 자라나는 기간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구조의 집을 생각한다고 해볼게요. 그 집은 즉시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무형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그것이 모두 구현되고 집이 즉시 형상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미 작용하고 있는 창조적인 에너지로 집이 빨리 지어지고 생각한 구조가 실현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렸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사고의 중심이며 생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자기 생각을 사용해 아무것도 없는 무형의 지금 이 순간부터 존재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결과, 즉 만들어낼 힘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사용하지는 못했죠. 따라서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결과를 만들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무형의 지성, 형태없는 지성, 즉 신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꿈에서조차 신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결코 해보지 못했죠. 다만 육체 노동으로 기존에 있던 형상의 모양을 바꾸고 그저 수정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갈게요. 하나,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고 우주의 공간에 스며들고 관통하고 채워지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둘, 이 물질은 생각에 따라 형상화될 수 있는 모든 사물을 만들어냅니다. 셋, 인간은 생각으로 사물을 형상화할 수 없으며 자기 생각을 그 실체에 표현함으로써 사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하나,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고 우주의 공간에 스며들고 관통하고 채워지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둘, 이 물질은 생각에 따라 형상화될 수 있는 모든 사물을 만들어냅니다. 셋, 인간은 생각으로 사물을 형상화할 수 없으며 자기 생각을 그 실체에 표현함으로써 사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개념 외에 다른 개념들은 모두 잊으시기 바래요. 다만 이 진실이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을 때까지 끊임없이 되새김질하세요. 이 원칙을 읽고 또 읽으세요. 낱말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이 진실에 기꺼이 다다를 수 있을 때까지 깊이 생각하세요. 의심은 떨쳐버리세요. 이 진실에 반대하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흔하게 여기지 마세요.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해봤고
실체하지 않는다고 현혹되지 마세요. 부자가 되는 과학은 이 진실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경쟁 단계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단계로 올라서면 이롭고 모두를 더 풍성하게 만들며 더 정확한 눈으로 거래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거래할 때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그가 당신에게 준 것보다 그의 생명을 더 풍요롭게 늘려주지 못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즉시 그 사업에서 벗어나세요. 모든 사람에게 현금 가치를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선택하세요. 그런 거래는 세상에 생명이 더 많아지게 하는 일이며 그로부터 부는 쌓여갑니다.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당당히 이미 자신의 것인 양 요구하세요. 부는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는 최고 지성의 힘에 의해 우리에게 옵니다. 내가 지금 뉴욕에 살고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줄 어떤 거래를 위해 텍사스나 일본에서도 사람이 찾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가 어떻든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분명하게 원하는 한 우주 어디에서라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은 모든 것을 통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과 소통하며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세요. 더 풍요로운 삶과 더 나아가 삶을 위한 생각하는 물질의 욕망은 이미 만들어진 모든 창조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믿음으로부터 무엇이든 만들어내며 나에게 필요한 그 하나가 아닌 수백만 개를 더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의 진보에 필요한 물건과 그 진보를 위해 사용할 다른 물건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신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이들이 특정 악기 하나뿐 아니라 모든 악기를 두루 살펴 그의 재능을 최대한 갈고 닦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은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들로 둘러싸여 있기를 원합니다. 신은 진실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여행하며 세상을 두루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라죠. 신은 옷에 감각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옷을 더 많이 입기를 바랍니다. 신이 바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즐기고 감상하는 것입니다. 신 그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니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서 무언가 바라는 그것을 하도록 만드는 이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은 우리가 부를 얻고 싶어하는 욕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저없이 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도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가난과 자기 희생이 문제없을 뿐만 아니라 괜찮다는 낡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 외에도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기에 나 역시 가난해도 된다는 식의 생각도 많죠. 그들은 부를 추구하고 맹렬히 요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을 편안하게 해줄 정도의 아주 겸손한 능력이나 부 이상을 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한 학생에게 원하는 창조적인 생각을 모형의 실체에 표현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학생에게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뚜렷하게 그려두어야 한다고 말했죠. 그 학생은
새방에 살면서 하루하루 번 돈으로 생활했는데 모든 부가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을 깊이 새겨듣고는 이 논리를 공부하며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방바닥에 깔 가장 좋은 새 양탄자와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연탄 난로를 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생은 정말로 믿기로 작정하고 그 물건들이 이미 자신 것인 양 생각과 마음으로 모형에 생각하는 실체에게 가 닿도록 이미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단 몇 달 만에 새 양탄자와 난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생은 자신이 충분히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자신이 살던 집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개선하고 싶은 모든 사항을 생각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집이 머릿속에 완성될 때까지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떤 가구를 드릴 것인지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전체 그림을 마음에 확실하게 품고 살기 시작한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갔고 지금은 그런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더 무한한 생각의 실체를 이용해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그대로 이뤄가고 있으며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한 마음이 그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데 사용하세요. 마음을 집중시키는 연습을 힘겹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일으키고 떠올리는 진지한 생각으로 찾아낸 그 바람을 명확하게 언제든 떠올릴 수 있으면 그걸로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향한 내 욕구가 실현되는 것을 한치의 의심 없이 믿고 그 방향으로 행동하며 지내시면 됩니다. 마음의 그림을 더 명확하고 명확하게 만들수록 그리고 더 많이 그 그림에 머물수록 모든 즐거운 세부사항을 끌어낼수록 욕망은 더 강해질 거예요. 욕망이 강해질수록 원하는 그림에 마음을 고정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림을 명확하게 보는 것 이상의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몽상가일 뿐이죠. 성취할 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비전 뒤에는 그것이 왜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가라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그것을 표현으로 이끌어내야 하죠. 이 목적 뒤에는 그 일이 이미 나의 것이라는, 즉 이미 가시화되어 나에게 오고 있다라는 믿음과 그것을 소유하기만 하면 된다는 무적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상태로 내가 살고 싶은 새 집이 형상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마음속으로 새 집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에서만큼은 주저하지 말고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즐기세요. 원하는 물건이 실제로 항상 내 주위에 있는 것처럼 보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가졌을 때 사용하는 것처럼 상상 속에서 그것들을 활용하세요. 머릿속 그림이 선명하고 뚜렷해질 때까지 그 생각 속에 머무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미 가졌다는 정신적 태도를 취하세요. 그것이 실제로 나의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으로 그것을 가지세요. 이 정신적 소유권을 붙잡고 그것이 진짜라는 믿음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현되기 바라는 마음의 크기만큼 그것을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아직은 상상 속에서이지만 이미 그것을 가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고 바라고 원하는 크기에 맞는 행로로 걷는 힘은 무한히 커집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될 것이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생각을 모형의 지성과 조화로운 방법으로 연결해야 하는데요. 이 조화로운 관계를 확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통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확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창조적이며 지적인 실체가 존재하며 그 실체로부터 모든 사물이 생성된다는 믿음. 둘째, 이 실체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믿음. 셋째, 이 실체의 주된 특성, 즉 깊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낌으로써 자신을 실체와 연관시키려는 믿음입니다. 부의 근원에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부를 받게 된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래요.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실체에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살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 중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를 가슴 깊이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지금 가난한 사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사는 사람은 그 가난의 대열에서 빠져나와 살게 됩니다. 지금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 가난의 대열에서 벗어나는 중인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은 가난의 분명한 공통점입니다. 신, 지성의 실체와 연결해주는 감사의 끈을 싹둑 잘라버린 것이죠.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신에게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며 더 좋은 것이 더 빨리 우리에게 찾아들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이 오는 근원과 나를 더 밀접하게 연결시키니까요. 감사가 우리의 온 마음을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더 긴밀하게 조화시킨다는 생각이 든다면 정말 이 말을 골똘히 생각해보면 이것이 사실이란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은 이런 특정 법칙에 따라 우리에게 왔습니다. 감사는 사물이 오는 길을 따라 마음을 이끌고 창조적 사고와 긴밀한 조화를 유지하며 경쟁적 사고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만 전체를 바라볼 수 있고 부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경쟁으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우기를 지켜줍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이 법칙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래요. 감사하는 마음이 강하고 지속적이라면 무형의 물체가 나타내는 작용도 강하고 지속성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의 움직임이 언제나 나를 향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는 온전히 많은 부의 힘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나를 그 힘의 근원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감사의 가치는 미래에 내가 받을 더 많은 축복을 얻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현실과 현상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만을 품고 사는 순간 내가 있는 자리든 지금 내가 가진 것이든 잃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는 평범해지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열한 것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등한 것에 머물도록 허용하는 것은 열등해지고 열등한 것들로 나를 둘러싸는 것입니다.
반면 최고의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주의가 최고의 것들로 가득하고 스스로도 최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창조적인 힘은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의 이미지로 나를 만듭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실체이며 생각하는 실체는 언제나 생각하는 형태의 형상을 따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최고의 고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언제나 최고가 되려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죠. 결국 최고의 형상과 특성을 따라 모습을 만들게 되며 종국에는 최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념 또한 감사함에서 태어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좋은 것을 기대하게 만들죠. 기대는 믿음이 됩니다. 누구라도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에 대한 작용으로 신념이 생겨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없이는 아직 오지 않고 갖지 못한 모든 것을 만드는 방법, 즉 창조적인 무형의 방법으로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오는 모든 좋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엇이든 떠오르는 것에 눈을 감고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감사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습관으로 만드세요. 모든 것이 나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세상 만물은 지금 나를 만드는 데 기여했죠. 그러니 모든 사물 또한 감사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해 분노하지 말고 분노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정치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정부 상태에 빠졌을 것이고 내가 누리거나 누렸던 기회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자본가와 권력자, 거물, 정치인 없이도 그만이라면 당장이라도 그들은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들이 지금껏 세상의 분명한 위치에서 끝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어쨌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그들의 과업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할 때 모든 것의 선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의 선이 나를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경건한 감사,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실체의 존재에게 감동을 주고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창조적 에너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사회의 성장 과정과 기존 산업이나 사회적 질서에 따라 나에게 적용돼 불어올 것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은 기존의 거래와 상업 수단을 통해 나에게 옵니다. 나에게 올 모든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재 자리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든 그 가치를 내어주어야 할 테니까요. 성공적인 방법으로 행동하기 위해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수행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그가 나에게 받은 현금 가치보다 더 많은 사용 가치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거래가 더 많은, 더 확장된 형태의 삶을 누리게 하는 많은 생명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발전하는 생각을 붙잡고 있으세요.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와 함께 할 때 그 자신도 발전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거라는 인상을 전달하세요. 이 책에 있는 모든 지침을 실천한다면 세상 그 누구라도 반드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받은 부는 마음속 비전의 명확함, 목적의 확고함, 믿음의 꾸준함, 감사의 깊이에 정확히 비례할 것입니다. 오늘은 월리스 와트즈 저자의 불멸의 지혜와 함께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읽고 우리가 함께했던 월리스 와트즈 저서들 중에서 가장 얇고 가지고 다니기 쉽지만 군더더기 없는 그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축약해서 읽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를 이루고 싶고 이 공식대로 행동한다면 틀림없이 부자가 된다는 그의 메시지를 믿고 제대로 실천하고 싶다면 이 책을 늘 지참하고 곁에 두면서 책을 씹어 먹는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에 충분히 완벽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최고의 상태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을 믿고 오늘을 시작하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